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용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 행적과 더불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확산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고 할 때 그 말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할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은 죄로 멸망할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시대와 지역과 인종과 문화와 처한 조건이나 형편 등과 상관없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멸망의 길에서 건져 구원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인간에게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먼저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 복음을 갖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학교를 시작하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듭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카페와 도서관을 만들고 심지어 스포츠 센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갖춰놓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더는 교회가 아닌 단순히 사회복지시설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와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살아있지 아니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가 어떻게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열정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려 주심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혜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쓴 책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해도 도를 터득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과 성에 머물면서 자신의 옛 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 경험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아무리 민족 통일이라는 대의 명분이 급하고 민주화 운동이 시급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 없다. 영적 수련, 인격과 품성 단련, 공동체적인 생활 습관의 체득,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조율된 영성 함량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감당해야 할 가업들이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180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도를 터득한 상태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김동현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김동현 목사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우리의 기질과 옛 성품이 다듬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종 병기로 다듬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곧 성령님의 임재하여 주심, 다스려 주심, 이것을 구하십시오. 비즈니스 경영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경영,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 자본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백그라운드 삼아서 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대박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 나서 하나님의 복을 장대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쓰임받는 거 몇백 배, 몇천 배로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인생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 미국의 첫발 내디딜 때보다 지금 여러모로 모든 거 좋게 해주신 거 뭐예요? 왜 더 좋게 해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가주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 예수님의 증인에 대해서 한 생명에게 찾아가서 인내하면서 내가 손해 봐가면서 내 자존심을 갖다 다 꺾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고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이끌어서 그 죄악된 길에서, 그 허랑방탕하는 헛된 길에서 건져 구원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더 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못할 것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고 성령께 속하여 있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가족이니 사업이니 손대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하게 무슨 방언, 그것도 불분명한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방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 120 문도가 있을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사람의 혀가 널렁널렁거리는 것과 같이 막 불길같이 막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의 강력한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역사가 여러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방언이 터져서 많이 나오는데 그 방언이 뭐예요? 그냥 혼자 자기 도취에 빠지라고 그냥 감정승화로 끝나라고 그 방언 주신 거 아니에요? 다국어로 여러 나라 말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이에요. 방언을 주신 근거와 이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앞서서 언급한 바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있다는 사실. 한국인 크리스천 엄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두 상황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상황은 자녀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토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 둘 중에 한 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주일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토요일에 시험 보는 학생들보다 평균 50점이 더 높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50점을 손해보더라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토요일에 시험 볼 것을 권할 것인가? 아니면 주일 예배를 빠져서라도 50점을 더 챙기라고 권할 것인가? 당신은 크리스천 부모로서 어떤 날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설문조사의 물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크리스천 엄마들 대다수가 토요일이 아닌 50점을 더 받을 수 있는 주일을 선택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엄마들 대다수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쉽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장동하시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세계를 망각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면 아주 불리한 조건의 토요일일지라도, 그때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높은 점수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뜻하지 아니하시면 50점을 더 주는 좋은 조건의 주일에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결단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돌이 안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무거운 기저귀 가방을 들고 끙끙대면서 좁은 엘리베이터를 탄 한 크리스찬 애기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가 이와 같이 글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양쪽 문에 쇼핑 카트는 노우라고 큰 문자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한 중년 여성이 물건을 잔뜩 실은 쇼핑 카트를 좁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 나는 선생님, 이 엘리베이터는 쇼핑 카트가 들어오면 안 된대요. 아마 감당하기 힘든가 봐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년의 여성은 눈을 흘기며 싸납게, 당신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기 엄마가 잘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 아들의 귀를 두 손으로 막고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 여기 보시면 카트는 안 된다고 표시가 여러 번 되어 있어요.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되기나 잘하라고,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아이를 위해 여러 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그러던 차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여성은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갔다. 그때 누군가 그 여성을 보고 반갑게 소리쳤다. 어머, 권사님,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귀에서 세 글자, 권사님. 그 말이 계속 울리는 듯 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중심을 보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증인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내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증인되어 살아간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고자 하는 교육의 꿈을 가졌습니다. 얼마 후 그는 기부금 700파운드와 자기 책 200권을 기증하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 학교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서 존 하버드가 세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처럼 가지고 있는 꿈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으면 청년과 같게 됩니다. 청년일지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과 같게 되는 법입니다. 꿈이 있으면 절망 중일지라도 희망을 잡을 수 있고 희망을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복을 주실 때 꿈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3년 표, 이 표 지금 방황하는 영혼 눈 밝혀서 찾아오죠. 지금 이거 달성됐어요? 달성되지 않았어요? 이 표가 달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방황하는 영혼 눈 밝혀서 지금 찾아왔어요? 달성 안 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의 비전이에요. 2023년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달성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꿈을 주시는 꿈,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꿈을 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나를 통해 믿음에서 떠난 가족과 믿지 아니하는 이웃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밤낮으로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록이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13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기록을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37장에서 50장까지 총 14장입니다. 배다른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한 끝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상인들은 또다시 요셉을 애굽왕 바로를 호위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대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형통하고 평안하던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보인 것이,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애굽왕 바로의 인정을 받아 애굽의 2인자 총무 대신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자기를 타국의 노예살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애굽의 2인자로 삼으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 해답을 얻었고 그 해답이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이 죽든 말든 그에게 한 악행을 떠올리면서 두려워하고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인류에게 구원을 안겨주는 예수님과 복음이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믿음에서 떠난 가족의 영혼들, 이웃의 영혼들, 선교지의 영혼들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그 어른 시대이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님의 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여 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들을 한마디로 하면 죄로 인한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꿈입니다. 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혼 구원의 꿈. 영혼 구원의 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겠다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목숨을 걸고서 실행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꿈은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대로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시시한 시작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시시해 보입니다. 꿈의 씨앗도 처음에는 시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시한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시해 보이는 씨앗이라고 무시하고 심지 아니하면 결단코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겨자씨에 해당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꿈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꿈을 꾸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좋아하시고 그 꿈을 꾸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복을 그 교회와 목회자 성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 가족과 생업을 책임져 주신다. 내게 있어서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생업에 복을 주시며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과 복음을 붙잡고 성령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자나깨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로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소유와 힘을 다해 사랑을 쏟아 부으십시오.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존심도 내려놓고 손실도 감수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슴 중에서 나 때문에. 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2023년, 이 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3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고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나밖에 모르던 자아가 깨어져 죽고 영적인 삶을 살고 믿는 사람답게 인격과 생각과 언행이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영육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복의 강줄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